우리는 나중에 심판날에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그런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악행과 또 부끄러운 것, 우리가 세상이 이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해서 혹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악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착잡힐 만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중요한 덕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이 아그리빠 왕은 여기에서 헤롯 아그리빠 2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인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리고 이 버니게라고 하는 인물은 이 헤롯 아그리빠의 여동생이죠. 그래서 이 당시 여동생인데 이 버니게가 여기서 같이 있었던 것은 사별한 후에 이 아그리빠, 이제 오빠죠. 이 아그리빠 왕에게 와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이제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보면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일처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분별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런 간섭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비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믿음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그가 쓰임 받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곳곳에 좋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베스도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 그가 위정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덕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원칙과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분별력이 분명한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16절 같은 경우도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가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원칙과 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내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한 그런 사람이었고 분별력도 있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리고 왔으나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가 악행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나, 죄가 뭐가 있나, 나름대로 짐작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의 재판에 우리가 때로는 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편견과 또 그들이 고발, 이런 걸 속에서 부득이하게 이 세상의 법정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흠잡힐 만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재판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리 속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점들이 발견돼서 우리의 복음까지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런 사명을 우리가 말씀 맡은 자의 복음 맡은 자의 삶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내가 좀 더 보면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오롯이 예수와 복음 여기에 그가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온전히 그가 매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중에 심판날에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그런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악행과 또 부끄러운 것, 우리가 세상이 이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해서 혹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악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착잡힐 만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중요한 덕목이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아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베스도는 신앙이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 이거는 바울의 주장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 이거 외에는
지금 다른 게 없다. 뭐 다른 거 하나 있다면 율법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할례를 우리가 받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율법을 그들이 지켜야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상반된 그러니까 이견이 있죠. 이런 종교적인 이견 그리고 예수에 대한 분명한 그 예수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지금 바울은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가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런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실패한, 나무에 달려 죽은 그런 실패자, 저주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너무 극렬하게 다른 거죠. 그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의 문제와 예수의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그냥 그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 예수가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영생이 그 안에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예수의 문제는요, 우리가 다른 종교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복음은 또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강력한 요구는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황제의 판결을 받길 원하는 것.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죠. 오히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는 것은 로마에 가기 위한 것이죠. 당시에 로마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생긴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자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가 요구하는 이 분명한 이유는 그가 가이사에게 가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아그리빠 왕이나 이렇게 또 베스도 또 고위 관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바울 앞에 모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을 그들 앞에 끌고 나온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바울 앞에 세운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맡은 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그 앞에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황제 앞에 그리고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딱 하나예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지금 이렇게서 보면 23절에 이튿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바울을 데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시각에서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울 앞에 지금 모아다가 세워놓으신 거죠. 보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크게 위험을 갖추는 이것은요, 사실은 바울 앞에서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바울은 지금 예수의 그 권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 영적 권위, 그리고 영적인 위험, 그리고 그 권세가 지금 바울에게 있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그가 입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서고 경의를 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지금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의 권세가 바울에게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영적 비밀, 복음이 그에게 있고요. 그 입술에 오늘 이 성령의 간섭이 그 가운데 있으면 지금 바울에게 영적 권위와 위엄이 그에게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너무 대조되죠?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위험 갖춘다고 그 앞에 주눅 들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막 스스로 초라해지고 할 필요가 없다. 결국 우리가 영적 권세로 우리가 이 예수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말씀 맡은 자다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사람은 정말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5절에 반전이 있어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죽일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오늘 세상이, 내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우리가 신앙적인 이러한 분명한 우리가 이 자세, 그리고 분명한 어떤 소신, 그리고 분명한 믿음, 이거 외에 세상에서 우리를 뒤져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 바울에게 지금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이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지금 베스도는 이 유대법을 잘 몰라요. 종교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에게 지금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 제목을 좀 밝혀주기를 그래서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정말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가 찾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뭐 이렇게 누군가가 수근덕 거릴 수도 있는데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했고 정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목이 찾을 수가 없다. 적당하게 죄목으로 넘길 수 있었던 이런 부분 속에서 그는 그렇게 적당함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신앙도 적당하게 그냥 모양만 내가 타협하며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일에 이렇게 적당히 하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적당하게 세상과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제목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 뒤져봐도 죄목을 발견하지 못한 오늘 그의 삶이 결코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씀 맡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